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국의 당나라 때 태종에게는 무려 300번의 바른말을 전하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위징이라는 사람인데, 이 위징은 태종이 당나라 그 시대 태평성대를 하고 있을 때에도 당태종의 거울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당태종에게 바른 말을 직언을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종이 국경지대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좀 부족하니까 입대 연령을 낮춰서 16살 이상 되는 남성들은 모두 다 징집시키려 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위징이 이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태종은 크게 화가 나서 사람을 보내 위징을 크게 훈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징은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당태종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하의 명대로 한다면 연못을 말려서 물고기를 잡고 수풀을 태워서 짐승을 사냥하고 닭을 잡아서 달걀을 꺼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병력은 숫자보다 질이 중요한데 어린 사내들까지 모두 징병하면 그 원성이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라고 이 당태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위징은 하루에도 몇 번씩 왕에게 바로 직언을 합니다. 윗사람의 행실이 바르면 일이 순리대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내려도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제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는 인격 수양을 게을리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매일마다 직언을 합니다. 태종은 위징이 오늘은 무엇을 반대하는지, 어떤 직언을 할지 항상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태종은 이런 위징의 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아량이 넓은 통치자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당태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징이 세상을 떠납니다. 태종은 슬기롭고 어진 신하였던 그를 이렇게 평합니다.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복을 바로 입을 수 있고 옛일을 거울로 삼으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어. 또한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세상 사는 이치와 이해 덕치를 알기 마련이요 라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짐은 이 세 가지 거울로 내 잘못을 돌아보려 했는데 이제는 위징이라는 거울 하나를 잃었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소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가슴이 와닿는 이런 말입니다.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복을 바로 입을 수 있고 옛일을 거울로 삼으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고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세상 사는 이치와 이해덕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명후 현신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석한 군주와 어진 항우와 바른 신하라는 뜻으로 이는 성군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조건입니다. 명석한 군주와 어진 항우와 바른 신하, 이 세 가지 있으면 성군이 되는 조건이 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성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되고, 주변에서 이 말 저 말 가만히 있으라는 이런 말보다는 우리에게, 나에게 쓴말을 쓸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자신에게 독한 말하고 쓴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쓴말을 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요. 왜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인도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선말을 해주는 사람은 없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선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말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올바른 성군의 길로 걸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말을 한 사람을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듣고 그 말씀이 나의 거울로 삼고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리를 거울로 삼으면 의복을 바르게 입을 수 있고,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세상 사는 이치와 이해득실을 알 수 있고, 옛말을 거울로 삼으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고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 이런 거울 다 중요합니다. 그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어떤 모양새나 나라의 흥망성쇠나 세상의 살아가는 이치나 이해득실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늘 거울로 삼으시고 이 거울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겪는 신앙의 어떤 고뇌의 고백의 말씀. 그 당시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거울이 되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 이런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 깨닫고 해주고 그 따라가고자 애썼으면 이런 고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선발을 해주는 그런 고뇌의 그런 선발을 해준 사람들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는 걸 알면서도 그 뜻을 행하지 않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자신의 어떤 신앙의 모순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에 나가면 이것을 안 하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걸 알면서도 죄의 굴레에 들어가고 나쁜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과 어려운 것을 행하라는 하나님 말씀은 행하지 않고 그와 반대되는 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어떻습니까? 파킨슨씨 병. 이 병은 저도 복지관이나 노인 요양원에서 봉사할 때 많이 봤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또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를 쓰라면 글씨에 나나 다나 쓰고 이상 그림을 그리고 머리는 안 그렸는데 손이 안 됩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손을 덜덜 떠는 것이 파킨슨. 알고는 있지만은 육신에 따르지 못합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몸이 스스로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되다는 걸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는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그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행해지지가 않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 많은 죄와 악을 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답답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런 엄청난 모순을 체험하고 산다고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말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이것이 죄와 악입니다. 그것을 행한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이런 엄청난 모순을 체험하고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원했고 죄는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죄는 미워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되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이 자신의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삶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삶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삶.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라는 말씀은 알다라는 이 말, 깨닫다는 것입니다. 알다라는 인지하다는 말씀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깨닫고는 있는데, 인지하고는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알고는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죄라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왜 죄를 지을까요? 이야기까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까지 오는 시간 이전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압니다. 근데 왜 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기 때문에 대항하고 싸웁니다. 근데 제가 미처 알기도 전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냥 제 앞에 무릎 꿇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닫고 알기도 전에 죄는 바울에 와 있습니다. 바울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이 행한 것이 죄임을 알았다면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죄를 범하고 말았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 합니까?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자신이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동안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실한 신앙인이고 나는 정말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어떤 모든 소망과 기대도 불구하고 어느새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알고는 있었는데, 이것이 하면 안 되는 알고 있었는데 도리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패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맞서서 싸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심시키는 모든 것을 미워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무수하게 노력도 하고 투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투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바울이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죄에 맞서서 싸워서 실패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애를 써도 계속 실패한다. 그런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정말 예수도 닮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도 이는 늘 그런 고뇌 속에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와 성령이 늘 부딪힙니다. 이 부딪히는 것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자신의 모순됨을 발견하고서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순된 것을 발견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나의 잘못된 것, 나의 모순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알 수 있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죄를 지은 사람, 정말 죄인들, 정말 그런 사람 이걸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죄가 정당화로 포장합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비추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은 바울이 경험한 영적인 자신의 모순을 발견하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고뇌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날마다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는 투쟁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단과의 싸움하고 세상의 불의와 싸움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을 찌끄게 하던 늘 싸움하는 것이 기독교의 투쟁의 종교라는 이유입니다. 이런 투쟁을 하고서 우리 이기지 못한다면, 이런 투쟁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지 못한다면 저희 종살이하는 그런 나락에 떨어지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신을 몸을 쳐서라도 늘 고뇌하면서 늘 바른 길로 가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걸어 다니는 전쟁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나 걸어 다닙니다. 모든 일을 하듯 그 속에는 항상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늘 전쟁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불의한 것이 많습니까? 그게 늘 싸움을 해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찌꺼기 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가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온갖 것과 싸워서 승리해야만 영광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과의 어떤 영적인 모순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성도들이 바로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정상적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뇌하는 삶이 우리가 정말 바른 삶을, 바른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 때는 하나님께 체험을 받고 중생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역자로 목사가 되고 나서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이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자기는 그냥 무능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친구 목사님이 야 나는 이 말씀에 도저히 나는 자신이 없어. 예를 써봐도 음욕을 나를 품고 있다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친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체험은 나도 했어. 나도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만 늘 바라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친구 목사님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에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들은 늘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늘 하나님과 자신과의 어떤 영적 관계를 고민해야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는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 삶이 믿지 않는 저 영혼들에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삶처럼 보여지고 있는지 바른 행실로 가고 있는지 늘 이것을 고민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영적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뭘 그런 고민하겠습니까? 돈 잘 벌면 되지. 부자가 되면 되지. 권력 있으면 되지.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노력하는 성도들에만이 이런 영적 모순을 발견하고 그 영적 모순을 발견하고 고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뇌야말로 꼭 필요한 고뇌입니다. 성도로서 필수적인 고뇌입니다.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성도로서 필수한 고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없으면
어두운 죄의 세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날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고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관심을 늘 날마다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교제 관계에 늘 관심을 가져야,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고뇌가 꼭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뇌처럼 이 고뇌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정말 영적인 삶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거룩한 고뇌, 바울이 가져온 이런 고뇌가 날마다 있어서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 삶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에,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연약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 이런 고뇌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거룩한 고뇌, 바울의 고뇌를 날마다 하나님 해나가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